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론 물질로 인해 시험을 이겨야 할 때도 있고 그 시험을 이겨 승리하여 드리는 예물일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하여 재봉을 일하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양복점을 이렇게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문맹자인 남편에게 매일 저녁 글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주는 공부는 신혼처럼 달콤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부에 취미를 붙인 존슨은 밤새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결국 그는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 상원 의원이 되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반대당 쪽에서는 일자무식으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점을 차리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이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고 더욱이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통쾌한 응수로 유권자들의 박수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돈의 75%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알래스카를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입니다. 우리 존슨은 참 아내를 잘 만나
그의 삶이 완전 바꾸어져 이렇게 세계에 움직이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상처로 얼력준 인생은 치료받고 또 갈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주고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큰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때가 아닌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자로 그것도 더군다나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 속에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붙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80살의 노인이 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출애굽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나무 지팡이, 때로 찌들고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때에 찌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은 모습이 되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문제와 어려움만 찾아와도 쉽게 좌절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꿈은 많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볼품 없는 막대기 같은 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또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놓칠까 봐 꽉 붙잡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난은 이적의 전주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께서는 여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50년의 삶을 이것을 고스란히 나타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박문생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TG 찬양 사역을 2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나이는 25살 어린 나이였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겨름도 없이 그저 찬양을 같이 하는 팀원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여 어린 나이에 너무도 아득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론 TD에서 사역은 저에게는 힘든 부분들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이스라엘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함께 섬기는 팀 멤버들께서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 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화살이 오고 이렇게 저를 혼내고 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저 한마디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다. 오늘이 마지막 사역이다. 생각한 정도 여러 번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일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의 동안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이적의 역사, 구원의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뱀은 성경에서 사악한 동물로 나타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가 뱀이 됐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붙들고 사는 것이 결국 뱀처럼 자신을 물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뱀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뱀이 대해서 자신을 물어 헐뜯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어 헐뜯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한 기독교 지도자로서 또 목회자로 사역하며 가르치며 저술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박당에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가? 또 왜 수백 번 기도하고 다짐했는데도 여전히 뒤죽박죽된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뿐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자아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탐욕, 교만, 분노, 죄로 얼룩진 옛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망, 불평, 남 탓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악한 것을 능히 대적하여 쫓아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짓눌려 갈등하고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간 일들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역사가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저기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러하여금 영광을 보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고 애굽에 내려가 이 지팡이로 온갖 이적을 행했습니다.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의 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손에 들고 나간 것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며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하여 없는 것에 매여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건 못한다, 저거 못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볼품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나의 작은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되고 나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이제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제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부분, 작은 믿음, 작은 은사가 하나님께 붙들려 마음껏 쓰임 받는 자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영국인, 여러분 이분 잘 아시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 예배 중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어린 마음에 그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오랜 후에 리빙스턴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습니까? 사실상 우리 가운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소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놓였던 그것이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귀하던 초라하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잡을 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그 적은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손 위에 들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 구원과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마음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있으냐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모습 이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내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금 가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를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사용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봐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